좋으신 주님, 오늘도 베드로의 삶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중에 5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내 동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에 제한이 걸릴 때, 제한이 뭐냐?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이제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뭐가 없어요?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락을 딱 거는 거예요. 딱 제한을 시켜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제 왜 이런가를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들으셔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하고 제가 이제 다르게 이제 다른 관점으로 지금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 4장 38절에 보면 지금 여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기 시몬의 장모는 오지요. 베드로는 이미 이제 주님의 이제 초기 제자입니다. 이제 초기 제자가 이제 여기 있는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리고 요한까지 이제 전부 빌립하고 이 5명이 이제 초기 제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베드로에게 왜 오셨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제 원하는 것이 있어서, 요구할 것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제 찾아오셨어요. 자,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왔느냐?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어요. 고기잡이가 바로 이제 뭐냐면 생업입니다. 생업. 그런데 베드로는 이 어릴 때부터 이제 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이 일을 잘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잘 해오던 그 일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일하고 계신 증거예요. 역사하고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안 되는 그것이 왜 이제 잘 되어 갔느냐? 이제 여기 있는 지금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고기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 일은, 고기 잡는 이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여기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는 쉽게 말하면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고기 잡는 것도 잘 잡아졌고 자기도 잘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이 일이
이제 삐그덕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겠죠. 지금 그 어려움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보세요.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 없이 내 재능으로 내 열심으로 잘 해왔던 그 일이 기도 없이도 내가 잘 해왔던 그 일들이 이제 막 문제가 일어나고 이게 안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지금 내게 이제 역사하고 있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보세요. 내가 이제 타고난 건강이 있어.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내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기고 또 자식을 키울 때 자녀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라줬는데 어느 날부터 이 자녀가 꼴통짓을 하는 거라. 이런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 굴러가던 이 사업이 갑자기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이제 삐그덕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나는 자체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게 일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이때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5장 1절부터 이제 앞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자, 3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여기 보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뭐냐면 너무너무 이제 대부분 이때 고기를 이제 언제부터 잡느냐? 10시부터 이제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잡아요. 왜? 이 당시 이제 그물은 뭐로 만들었냐면 세마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낮에는 눈먼 고기 아닌 이상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일을 하고 낮에는 쉬고 또 밤에 나가고 이렇게 한 거라. 근데 지금 이제 이 주님이 이제 어떨 때 왔느냐? 이 안 될 때 여기에 온 거예요. 주님이 여기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네 배에 오르자. 그리고 나서 3절에 이제 보세요. 배에서 무리를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베드로에게 뭘 주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딸입니다. 은혜를 주신다. 주님이 이제 더 가깝게 오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기도 안 해도 그냥 내 삶이 잘 굴러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게 안 돼.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이렇게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고 이때 은혜를 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왜 여기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시느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베드로에게 놓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하고 가서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해왔는데 주님께서는 뭐냐면 그 일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주님의 뜻이 있는데 주님의 뜻이 뭐냐면 이 베드로 안에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 다르게 말하면 따릅니다. 이것만큼 순종이 안 되는 부분,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여기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따릅니다. 락이 걸린다. 락이 딱 걸려요. 제한이 삶에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제한이 딱 걸려버려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에 딱 더 이상 내가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려놓지, 이 부분만큼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 이 부분만큼은 내가 내려놓지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도 이렇게 이제 베드로처럼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내 삶에 제한이 와요. 이걸 모르는 거라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이 되게 되면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나 전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제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 예, 베드로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11절이 11절. 자,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니는 오지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못 내려놓는 부분이 뭐냐면 배 그물, 쉽게 말하면 고기 잡는 거예요. 이걸 못 내려놓는 거라. 먹고 사는 문제를 못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 부분 영역까지 재정의 영역까지 먹고 사는 이 모든 영역까지 주님이 뭐 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다루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결론을 보면 이걸 대부분 이 부분은 안 돼. 어떤 사람 가정에는 자식이 안 되고,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또 취미도 못 내려놔. 사람마다 이게 이제 딱 걸리는 것들이 있다니. 이게 걸리면 여러분이 뭐냐면 은혜에 깊이 못 들어가요. 딱 제한이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딱 걸리는 부분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이 은혜와 역사와 기적과 응답과 축복들이 막 그대로 이렇게 임해요. 차이가 이거예요. 지금 주님은 무한대예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걸 제한한다는 거예요. 자, 왜 이제 그도 그럴 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 베드로도 따라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어쩔 수 없는데 먹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처자식도 이거 보면 장모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부분이 맡겨지지가 안 되는 거라. 우리는 구원받은 문제는 확실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근데 이 삶을 못 맡긴다는 거예요. 내 사업도, 자녀도, 내 미래도, 건강도 전부 이게 다 맡겨져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 내가 이제 맡겨지지 않고 드려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고기잡이라는 거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잘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여기에 주님께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자, 그러니 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오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어도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 속에 못 나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늘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거란 내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부분을 안 맡기는 거라. 이 부분은 내가 주인이라. 내가 이 하나님이 진짜 딱 주인이 돼야 되는데. 자, 있습니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고기를 잡아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보세요. 지금 아침이라 말씀을 전하시고 아침이 딱 됐는데, 예? 아침은 흰 세마포 오면 고기가 눈먼 고기 아닌 이상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지.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요 마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있는 거라. 이게 뭐냐면 못 내려놓는 원이라. 그 이면에 보면 뭐예요? 불신앙이라. 불신앙. 들어가 보면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내리는 거라. 그러면 베드로 같이 이 고기를 잘 잡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은혜를 안 받으면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예,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이제 보세요. 그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자로서. 장모도 열병에서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그래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 이미 한 8개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많은 기적들이 여기 일어났어요. 그 앞부분 잠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4절, 4장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 그러니까 8개월 동안 그 안에 여기 8개월 지난 때예요.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다 났어. 그리고 이걸 베드로가 다 받고 자기 장모도 그렇게 고침을 받았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직 이 부분이 안 맡겨지고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 일터 현장으로 왔어.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고 락이 걸렸고 더 이상 안 돼. 안 잡히는 거라.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게 이 5장에 보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에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나가봐야 안 될 게 뻔하지만은 그런데 뭐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도 알아. 얼마나 뭐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내 삶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이 부분이 순종이 안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 내가 딱 락을 걸어보는 거라, 내가.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주님이 역사 안 해준다는 거라. 자, 보세요. 말씀에 의해 가니까 분명히 고기가 안 잡혀야 돼. 그런데 자, 보세요. 내려놓고 딱 갔더니만 딸입니다. 내려놨더니 예, 내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주님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역사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는 뭐냐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요. 절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세요. 6절. 자,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죠. 그렇게 하니가 순종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라.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뭘 보느냐 하면,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뒤집어집니다. 예,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말씀에 기적도 보고 역사도 보고 다 해도 삶이 안 바뀌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베드로 말씀을 알아. 역사도 봤다니까. 수많은 기적을 봐도 아직도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 은혜를 지금 여기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제 보세요. 자, 거기에 8절 읽습니다. 8절. 자,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죠. 따라합니다. 이때부터 따라합니다. 랍비어. 랍비는 뭐냐면 선생이에요. 선생님.
선생님은 내보다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라 아직 예수가 주인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주인 안 돼도 말씀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주인 안 돼도 얼마든지 그 역사를 내가 보면 다 봐요. 근데 내가 돼야지. 복음은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가 너무 좋아서 니도 믿어라 이래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바뀌느냐? 예수님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항복이 일어납니다. 내려놓지 못한 이 부분 이제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내려놔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주여가 됩니다. 주여. 내 삶의 영역에 이제 주님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 재정 영역, 물질 영역도 주님 앞에 이 베드로가 딱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걸 딱 내려놓으면 이겁니다. 답이다. 락이 풀린다. 제한이 없어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이 100% 되면 주님이 내한테도 100% 역사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 그 사람은 뭐냐면 온전하게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도 하고 다 해. 말씀도 알고 역사도 다 봤어. 근데 안 일어나. 그거는 뭐냐면 요 베드로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으로 믿고 있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한이 걸려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되게 돼 있고 락이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100%가 딱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보세요. 그것은 주님이 내 100%딱 대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은혜가 옵니다. 자, 이 은혜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자, 이렇게 씁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따라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오죠. 세 가지 메시지가 세 가지 은혜예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 무서워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자,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이제 짐지고 내가 해결하고 이렇게 왔던 인생이 주님 앞에 이렇게 딱 맡겨졌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은혜를 안 받았던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던 이 부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 거라. 자,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이니까 당연히 우리 가정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겠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가 책임진다. 요 은혜가 안 오면 이거는 주의 종만 받는 게 아니고 목사만 선교사만 이걸 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은혜예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기업을 책임지고 내 자녀를 책임진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이 와야 돼. 안 되는 거라.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게 자꾸 내가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이게 원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딱 되게 되면 자, 첫 번째가 따릅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요게 예수님이 내 100% 되는 경우예요. 내가 예수님 100% 되면 주님도 내 100%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전부를 걸고 전부를 받는 거예요. 90%만 다 하고 나머지 10%는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제한이 걸려. 이걸 대부분 못 깨달아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그 이후로는 이제 따릅니다. 이제 후로는 그렇게 나오죠. 이제 후로는 뭐냐면 이제는 이런 각오와 네가 이제 딱 단절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따릅니다. 이제 후로는
이 베드로의 삶에 따라합니다. 전혀 새로운 삶. 이 삶을 하나님이 여세요. 은혜가 다릅니다. 역사가 다르고 임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다르고 이 깊이가 다 달라져요. 근데 왜 이 깊이에 못 들어가느냐? 못 내려놓는 거라. 내 좋은 걸 뭐 전부 다 해야 돼. 의외로 여기에 이제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거라. 세상 거 실컷 적고 나서 그러면 변화 안 일어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손길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더 깊이 체험하고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전혀 다른 은혜가 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이제 보세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뭘 주느냐면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뭐냐면 이걸 안 내려놓는 사람이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줘요. 베드로처럼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대부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 모든 열정을 이렇게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게 다였어. 돈 버는 게 다였어.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먹더라도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뀌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오랜 질문이 그거였어요. 똑같이 이렇게 같은 목사 앞에서 설교를 듣는데 왜 이게 열어지는 게 이게 다르냐? 어떤 사람은 열어지려고도 안 열리고, 되는 듯 하면서 안 되고, 왜 이런 거가 이게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이제 이 말씀으로 사실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순종이 안 되고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부가 아니라 늘 이 한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뭘 원하느냐? 전부를 원하더라고. 내 전부. 우리는 자꾸 이걸 이제 쪼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 보세요. 오늘 다시 말씀을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라. 안 돼. 내 일이 안 될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원하는 게 있다. 내가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한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 은혜 주셨을 때 여기서 이 베드로처럼 이 결정적인 내 인생에 이 전환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여기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은 바로 이제 이겁니다. 자, 따릅니다. 베드로야, 너의 삶은 네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렸어. 내게 달렸다는 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 주인입니다. 내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우리 주님입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준다는 게 전에는 잘 됐는데 안 되는 게 네가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네 자식 마음대로 안 되지. 건강 마음대로 안 되지. 사업 마음대로 안 되지. 네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주님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지금 자꾸 제한을 두고 있다. 근데 네가 이 제한을 해제시켜봐라. 내가 얼마든지 내가 역사할 수 있다. 내가 창조주다. 이 물고기도 내가 명하면 너는 안 된다 못한다 하는데 내가 되게 하지 않느냐. 이걸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 가르쳐 달라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여 돼야 돼요. 내가 온전히 항복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여기 있는 삶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 깊은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한 분으로 여러분이 만족이 돼요. 왜 만족이 되느냐?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 이런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 헌신으로 인하여 베드로의 그 마지막을 잘 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는데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아.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내려놓아지면 내가 원하는 삶보다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도 계속 가. 그래서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이 삶이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고 그 삶으로 주님이 이 베드로를 이끌어가고 그 세계 속에서 이 베드로를 주인공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예요. 지금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가를 여러분이 못대로 깨닫지 못하면 계속 이 부분을 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보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훨씬 더 잘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내 삶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것만큼은 순종 안 되는 부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 이 부분 결단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내 스스로 이렇게 주님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련하여 계속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혜 내게 주셔서 제한 없는 삶,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기적의 역사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제한 없는 삶이, 제한 없는 은혜가 나의 은혜, 우리 가정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말씀도 알고 주님의 기적도 다 보고 주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걸 알지만 정작 내 삶에 내려놓지 못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 때문에 늘 제한이 됩니다. 돼야 될 게 안 되고 늘 막힙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승리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 3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